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어요. 마음씨 착하고 인정도 많은 총각이었지만 나무를 팔아 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장가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걸 팔아 어머니께 생선을 구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도끼 쥔 손에 힘을 주는 참인데 노루 한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왔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바들바들 떠는 노루를 보자 나무꾼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게 뒤에 얼른 노루를 숨겨주었지요. 잠시 후 땀을 줄줄 흘리며 나타난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여보시게, 이 앞으로 노루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소? 아까 뭔가 이 앞을 휙 지나가긴 했는데 그게 저쪽으로. 그러자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노루는 그제야 안심하며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게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나야 섹시 얻어 장가 가는 게 소원이지. 그럼 오늘 보름달이 뜨면 저기 연못으로 꼭 오세요. 꼭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물보라 속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이 보였어요. 언제 왔는지 노루가 나무꾼에게 소곤거렸어요. 어서 날개옷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옷을 잃은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 한 벌을 집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팔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요.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노루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요. 나무꾼은 혼자 남은 선녀를 아내로 맞았답니다. 늘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도 소원을 풀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그뿐인가요? 반질반질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가 자식을 둘이나 낳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요. 나무꾼도 예쁜 색시와 재롱을 피우는 자식들이 있어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선녀는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한숨 짓는 아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이제 아이도 둘이나 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라고? 나무꾼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날개옷을 보여주었어요.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날개옷을 어루만졌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나무꾼도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잠에서 깬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보니 날개옷을 입은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은 목이 터져라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지요.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노루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노루는 나무에게 선녀들의 두레박 이야기를 전해주곤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연못에 가서 선녀가 물을 깃는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레박에 올라탔지요. 두레박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요.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챈 아내는 날개 달린 말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인간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고 절대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는 당부를 했어요. 나무꾼을 태운 말은 단숨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디 보자, 내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무꾼도 여윈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저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보자마자 이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 그릇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죽이 너무 뜨거워 그만 죽 그릇을 놓쳐 말 등에 쏟고 말았어요. 화들짝 놀란 말은 펄쩍펄쩍 날뛰며 울었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결국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후 나무꾼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기다려요. 꼭 갈게요. 꼭이요. 꼭.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던 나무꾼은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다
죽은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밤마다 하늘을 향해 꼭이요, 꼭꼭 하던 혼잣말은 꼭이요, 꼭꼭 하는 닭울음 소리로 바뀌었지요. 지금도 수탉이 하늘을 바라보며 긴 울음을 우는 건 이런 슬픈 사연 때문이래요. 두 번째 이야기, 욕심쟁이 호랑이. 나무를 한 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만수는 조랑말이 돌리는 연자방아 소리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산에서 해온 나무를 내다 팔고 곡식을 찧어준 삭을 받으면 당분간 홀어머니의 약값이며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만수가 나무를 한 지게에서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만수는 화들짝 놀라 간이 콩알만해졌답니다. 송아지보다 더 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는 덤벼들지 않았어요. 살펴보니 다리를 다쳐 피투성이가 된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답니다. 만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게에 나무찜 대신 호랑이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와 멍멍개와 꼬꼬닭 그리고 연자방아를 돌리던 조랑말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동물의 왕인 호랑이를 산채로 짊어지고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친 다리를 보고는 안심했답니다. 만수는 헛간에 호랑이의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상처를 싸매주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고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만수는 혼자서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너무 힘들었지요. 며칠 뒤 딱한 처지를 보다 못해 멍멍개와 꼬꼬닭이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멍멍, 호랑이님, 몸도 웬만큼 건강해지셨으니 이제 그만 산으로 돌아가시지요. 꼬꼬대, 그게 좋겠어요. 우리 집엔 양식이 부족하거든요. 나더러 여길 떠나라고? 산속을 헤매면서 사냥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는 이 편안한 집을 내가 왜 떠난단 말이야? 떠나고 싶으면 너희나 떠나거라. 어우. 뭐라고요? 우리 보고 떠나라니요. 우리는 이 집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호랑이님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호랑이님은 양식만 축내고 있다고요. 그러는 너희는 이 집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멍멍, 저는 누른밥만 먹고도 밤낮으로 이 집을 지키잖아요. 제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도 모른다고요. 꼬꼬댁, 저는 새벽마다 울어서 동이 트는 새벽을 알려주지요. 제가 울지 않으면 모두 늦잠을 잔다고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연자방아 옆에서 자고 있는 조랑말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럼 저 조랑말은 무슨 일을 하기에 매일 잠만 자고 있다더냐?
지금은 그렇지만 일을 많을 땐 밤에도 자지 않고 무거운 연자방아를 돌리지요. 그러니 우리 집에서 놀고 먹는 건 호랑이님 뿐이란 말이에요. 꼬꾸대? 그깟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호랑이는 멍멍개와 꼬꼬닥이 몹시 얄미웠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깬 만수는 어떻게나 놀랐던지 잠이 싹 달아났답니다. 호랑이가 자기 옆에 누워 자고 있지 뭐예요. 호랑아,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긴 사람이 자는 방이다. 어서 나가지 못해? 싫다. 헛간에선 추워서 더 이상 잘 수가 없어. 이 방은 오늘부터 내가 써야겠으니 이제 너희가 헛간에서 자거라. 주인 노릇까지 하려는 호랑이의 말에 만수는 기가 꽉 막혔습니다. 헛간으로 쫓겨난 만수와 어머니는 오들오들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만수는 다친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료해 준 것을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새벽이 되어도 꼬꼬닥이 울지 않았어요. 만수는 닭장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만수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오던 멍멍개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만수는 조랑말에게 물어보았어요. 지난 밤에 호랑이님이 새벽마다 시끄럽게 울어서 늦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꼬꼬닥을 잡아먹었고요. 먹을 게 적으니 먹는 입 하나 줄여야 한다면서 멍멍개도 잡아먹었어요. 이 바보야. 그래, 넌 그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조랑말은 호랑이 때문에 주인에게 꾸중 들은 것이 몹시 분했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더 사나워져서 이젠 뭐든지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쩝쩝 입맛을 다시며 조랑말에게로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조랑말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를 골려줄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었거든요. 호랑이님, 양식이 부족하니 제가 이 집을 떠나야겠어요. 힝. 어우, 생각 잘했다. 여기 있다가 내게 잡혀먹히느니 그게 훨씬 낫지. 그런데 제가 떠나면 저기 연자방아를 돌릴 수 없으니 그게 걱정이에요. 조랑말은 자기만이 연자방아를 돌릴 수 있다며 은근히 뽐을 냈어요. 호랑이는 그런 조랑말이 얄미웠답니다. 그까짓 건 나도 돌릴 수 있다. 걱정 말고 떠나기나 해라. 정말요? 호랑이님이 정말 이 무거운 연자방아를 돌릴 수 있단 말이죠? 날 못 믿겠느냐? 이래봬도 난 동물의 왕이다. 비켜라. 내가 멋지게 굴려보마. 하지만 내가 그걸 돌리고 나면 넌 잡아먹힐 줄 알아라. 그래도 좋으냐? 조랑말이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만수가 재빨리 연자방아의 멍에를 호랑이의 목에 얹고 목 아래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연자방아를 돌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이 바보, 조랑말아,
봤지? 이제 어서 멍에와 쇠줄을 풀어라. 배가 고프니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렇지만 조랑말은 눈도 깜짝 않고 되레 호랑이를 약올렸답니다. 내가 바보라고? 바보는 바로 너다. 이 못된 호랑아. 뭐가 답답해서 내가 널 풀어줘? 언제까지 연자방 하나 돌리고 있어라. 그제서야 조랑말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린 호랑이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호랑이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만수는 호랑이의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그런 일이 있은 뒤로 만수는 조랑말을 더욱 사랑해 주었고, 어머니의 병도 고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형제와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모 없는 어린 두 형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여름에는 아궁이에 거미줄이 낄 정도였답니다. 뱃속에서는 항상 꼬르르 소리가 났어요. 아휴, 이놈의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아, 배고파. 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형제는 아주 우애가 깊었답니다. 형이 품을 팔러 나가는 날이면 동생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형제는 서로 밥을 짓겠다고 나섰지요. 형님, 제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좀 쉬렴. 형제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정답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형제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언덕을 넘어가는데 산 아랫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솔솔 피어올랐어요. 꿀꺽. 동생의 목에서 군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야, 우리 저 옹달샘에 가서 물배라도 채우고 갈까? 형제는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어요. 그렇게라도 하니 배고픔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였어요. 징검다리를 건너던 형제는 물속에서 무언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게 뭘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구슬이었어요. 형님,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구슬은 처음 봐요. 그래, 꼭 무지개가 들어있는 것 같구나. 누가 이렇게 귀한 구슬을 빠뜨렸을까?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마음씨 고운 형제는 구슬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개울가에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혹시 구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날이 저물자 형제는 할 수 없이 구슬만 달랑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구슬을 빈 상자에 잘 넣어두었어요.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지요. 형님,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질 않아요. 미안하다, 아우야. 내일은 꼭 맛있는 밥 해줄게. 구슬 때문에 나무를 하지 못한 형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형제는 우물물을 2바가지나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형이 놀란 목소리로 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우야, 어서 일어나봐. 동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구슬을 넣어둔 상자 속에서 온갖 아름다운 보물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않겠어요. 형제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형님,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영문을 모르는 동생은 두 눈이 왕방울만해져서 물었어요. 궁금해서 열어보니 이렇게 보물이 가득 들었지 뭐니? 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이 고와서 하늘이 상을 주신 모양이에요. 아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복을 주신 거야. 형제는 너무나 기뻤어요.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러다 그만 상자에 발이 걸려 화당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상자 안에 보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런데 형제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보물이 쏟아져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상자가 또다시 보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형제는 꿈인가 싶어 서로의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꿈은 아닌 모양이네. 형제는 다시 구슬만 남겨두고 보물을 모두 꺼냈어요. 그랬더니 상자 속에 다시 보물이 가득 차는 게 아니겠어요? 가난했던 형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형과 동생은 상자 속에서 나온 보물을 사이좋게 나누고 큰 기와집을 한 채씩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도 열어주었어요.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이야.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신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형이 조용히 동생을 불렀어요. 아우야, 이제 이 구슬은 내가 갖는 게 좋겠다. 형님,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형님이 가지셔야지요. 동생은 펄쩍 뛰며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필요 없다니까.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갖지 않겠다고 옥신각신했답니다. 그날 밤, 형은 한밤중에 조심조심 집을 나왔어요. 몰래 구슬을 동생 집에 두고서 돌아왔지요. 아침에 깨어난 동생은 구슬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야, 이건 형님이 가지셔야 돼. 동생은 다시 형의 집에 몰래 구슬을 두고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은 둘인데
구슬은 하나뿐이니 정말 큰일이군. 구슬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우야, 이 구슬을 다시 개울가에 갖다 두는 게 어떻겠니? 그게 좋겠어요, 형님. 동생도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 날 형제는 구슬을 가지고 개울가로 갔답니다. 개울물에 구슬을 내어 놓으려던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개울 속에 형제가 가진 구슬과 똑같은 구슬이 하나 더 놓여 있었거든요. 형제는 구슬 2개를 하나씩 나눠 가졌답니다. 그 뒤 형제는 더욱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효자와 불효자. 옛날에 한 효자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효자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효자의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얘야, 내 죽기 전에 임금님을 꼭 한번 뵙고 싶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효자는 곧 어머니를 얻고 집을 나섰어요. 임금님이 지나가기로 한 길은 사람들로 몹시 붐볐답니다. 모두들 임금님을 보려고 나온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린 채 임금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혼잣만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효자였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얻고 그렇게 서 있는가?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 사는 가난한 농사꾼이옵니다.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온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사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 보시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무엄하기 짝이었구나. 한 신하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소인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효자는 어머니를 업은 채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허, 그냥 놔두어라. 저 젊은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효자로다. 임금님은 오히려 신하를 나무라며 농사꾼 청년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효의 본보기를 보였으니 내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효자는 큰 상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효자가 사는 이웃 동네에는 불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불효자는 효자가 상을 탔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옳지. 마침 어머니가 병이 나셨으니 나도 업고 가봐야겠다. 임금님이 궁궐로 돌아가시다 보면 내게도 큰 상을 내리실 게 틀림없어. 불효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상을 받아? 어미를 매일 부려먹어서 병까지 나게 해놓고는
상은커녕 벌을 받아 마땅하지.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시키는 대로 임금님 뵙는 게 소원이라고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길가에 버리고 갈 거예요. 화가 난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못된 성질을 아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알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화내지 말거라. 불효자는 아픈 어머니를 걸어가게 했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가 되어서야 어머니를 업었지요. 그러고는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 턱 버티고 섰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던 임금님이 그 불효자를 보았어요. 임금님은 불효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평생 소원이셨습니다. 오, 그래서 어머니를 얻고 먼 길을 왔단 말이냐. 기특한지고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불효자는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자 몹시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못된 행동이 탄로 날까봐 계속 가슴을 졸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임금님, 저자는 천하의 몹쓸 불효자요 불량배이옵니다. 온 동리에 저자에게 매를 맞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런 자가 상을 받는다면 곳곳에서 임금님을 속이는 자가 나올 것이니 큰 벌로 다스려야 할 줄 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사옵니다. 먼저 번에 상을 내리신 사람은 효자임이 분명하오나 저자는 못된 불효자이오니 엄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옵니다. 불효자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불효자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제 자식이 불효자인 것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어미가 잘못 가르친 탓이오니 대신 저를 벌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불효자의 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옵니다. 임금님, 저는 여러 사람을 괴롭힌 못된 놈이옵니다. 또한 어머니를 평생 고생시킨 불효자이옵니다. 게다가 상에 눈이 어두워 임금님까지 속이려 했으니 1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제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그러하다면 벌을 내려주마. 이 길로 곧장 어머니를 얻고 집으로 가거라. 단 내가 내린 상금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한다. 지난날의 불효자도 뉘우치면 효자가 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 하도록 하여라. 그게 바로 벌이니라. 임금님의 말씀에 불효자와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효자가 된 불효자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사온 울산바위. 아주 먼 옛날 일이랍니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 아름다운 산도 만드셨지요. 지금까지 만든 어떤 산보다도 아름다운 산을 하나 만들어야지. 하느님은 산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옳지, 저기가 좋겠군. 하느님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해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이었답니다. 아름다운 산을 만들려면 바위로 된 봉우리가 많아야 해. 봉우리를 12,000개쯤 만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될 거야. 하느님은 이 산의 이름을 금강산이라고 지었습니다. 봉우리를 12,000개나 만들려면 온 나라에 있는 바위들을 다 불러 모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하느님은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을 만들려고 한다. 12,000개의 봉우리가 필요하니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바위들은 모두 모이거라. 이 말을 듣고 나라 안 곳곳에 있던 수많은 바위들이 앞을 다투어 금강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잘생겼다고 뽐내던 바위들이었지요. 늦기 전에 얼른 가야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에 살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바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금강산을 향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하나같이 멋지게 생긴 바위들이었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있던 바위들도 바다를 건너와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과 속리산에 있던 바위들도 허겁지겁 금강산으로 모여들었지요. 경상도 울산에 있던 큰 바위도 금강산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울산 바위는 아주 느린 보였어요. 몸집이 워낙 컸거든요. 하지만 부지런히 금강산을 향해 갔답니다. 울산 바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설악산 마루에 도착하자 뉘엿뉘엿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만 쉬었다 가야겠다. 이튿날 날이 밝아지자 울산바위는 서둘러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금강산에 닿을 수 있겠지. 울산바위가 막 길을 떠나려 할 때였어요. 하늘나라 심부름꾼이 달려와 기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금강산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소. 하느님께서 어젯밤에 12,000봉의 봉우리를 다 만드셨다오. 그러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울산 바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갈 걸 그랬구나.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할 수 없지. 울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니 여기서 그냥 눌러 살아야겠어. 경치가 이만한 것도 흔하지 않으니까. 울산 바위는 이렇게 생각하며 설악산에 머물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울산보다 경치가 아름다운 걸.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울산 고을에 욕심쟁이 원님이 새로 오게 되었어요. 그 원님은 울산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울산에 있던 바위를 설악산에 빼앗겼으니 분하기 짝이었구나. 그 큰 바위를 울산으로 다시 옮겨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찾아가서 깨뜨릴 수도 없으니 며칠 동안 궁리를 거듭하던 원님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원님은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양양 고을 원님을 만나러 갈 테니 가마를 준비시켜라. 원님은 서둘러 양양 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양양 고을 원님은 갑자기 찾아온 울산 고을 원님을 보고 어리둥절했답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이했어요. 울산 고을 사또께서 이 먼 길을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사또를 찾아온 것은 이 고을 설악산에 있는 바위 때문이오시다. 그렇습니까? 우리 고을 설악산에는 멋진 바위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 바위들을 구경하러 오신 거로군요. 양양 고을 원님의 말에 울산 고을 원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아니고 울산 바위 때문입니다. 울산 바위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양양 고을 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또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바위는 원래 우리 울산에 있던 바위옷이다. 오랜 옛날 하느님께서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바위들을 불러 모을 때 금강산으로 가다가 이곳 설악산에 주저앉게 되었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울산 바위 덕분에 설악산이 더욱 아름답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 그 바위에 대한 세를 받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양양 고을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또, 울산 바위는 우리 고을 사람들이 울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금강산으로 가다가 스스로 설악산에 주저앉은 것이지요. 설악산에는 울산 바위 말고도 멋진 바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바위를 하루바삐 울산으로 옮겨주시지요. 무슨 수로 그 바위를 가져가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면 우리에게 세를 내십시오.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혹 때려 왔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되고 만 것이지요. 내가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망신만 당했구나. 울산 고을 원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양양 고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기뻐하며
원님의 슬기를 칭찬했답니다.